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드사헬을 낳고 무드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직신학자 웨인 그루뎀은 죄는 행동과 태도와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에 일치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 죄는 하나님과 그의 도덕적인 법과의 관계로 정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죄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16, 17절에서 살인과 거짓의 죄를 범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고 성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것은 죄가 더욱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거짓말하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라도 하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미하게나마 유지하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방어하고 대적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원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홀로 서기를 시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이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데, 이제 그 원죄가 유전되어 감으로써 점점 죄의 양상이 심화되고 구체화되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은 가인의 계보를 말하고 있고 19절부터 가인의 5대손인 라멕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파워풀, 즉 힘이 있는 이라는 뜻인데 창세기 5장에서도 나오는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과는 또 이름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의 라멕은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일부 일처제를 깨뜨리고 두 아내를 얻는 최초의 일부 다처제의 죄를 범한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적대 관계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관계의 법칙을 깨뜨리는 자범죄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본문 19, 20절, 21절에서는 라멕의 후손의 설명이 나오는데요. 먼저 장막을 만들어 거주하며 가축을 지는 자 야발은 건축 및 목축업의 조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수군과 퉁소 잡는 자 유발은 음악가의 조상이 됩니다. 구리와 쇠로 만든 기구를 만드는 자 두발가인은 공업의 조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죄인의 계보인 가인과 라멕의 계보에 이러한 기술 문명과 산업을 상징하는 조상이 있음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기술 문명과 산업이 우리의 자범죄로 연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함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산업 자체가 죄는 아니겠지만 청지기 정신을 벗어나면 죄에 가깝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경각해야 됩니다. 이어서 본문 23절에서는 람에게 보다 심각한 자범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23절에서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자를 죽이고 또 자신을 상하게 한 소년까지 죽였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걸 말하는 태도가 아주 교만하고 또 자랑하며 거들먹거리는 이런 태도입니다. 즉 아무런 죄의식도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한편 또 라멕이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가인에 위해서는 벌이 자기를 건드리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라는 그 말씀을, 자신을 만약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속한 7배의 벌이 아니라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라멕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라멕 자신이 이렇게 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모든 판단과 정죄의 기준을 정하는 부패한 자기 확신의 정도가 아주 극에 달한 것이죠. 이제 라멕의 죄를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아담의 원시적인 부패가 유전된 상태가 극도로 달함으로써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관계의 법칙을 깨트리는 이런 자범죄들을 심각하게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일체의 부부 관계를 깨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따 만든 다른 인간들을 해치지 말라고 하는 그 인간관계의 법칙을 깨트리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또 궁극적인 판단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자아관계를 깨트립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과 라멕의 계보는 일종의 죄의 계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그 계보에 있는 각 개인의 저주를 상징한다기보다는 그 계보 안에 있는 죄의 유전성과 죄의 관계성, 또 그리고 이에 대한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본문 25절 26절에서 죽은 아벨 대신 보상이라는 뜻을 가진 셋이라는 또 다른 아들을 낳게 하셔서 아벨 대신에 주신 다른 씨의 계보를 잇게 만드시고, 그 계보가 결국 언약의 계보, 구원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구속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도 역시 그 각 계보 안에 있는 각 개인을 상징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리고 구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런 것들의 유전성과 그리고 의의 관계성,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 것은 분노, 즉 화에 대한 것입니다. 가인의 살인이 그랬고 라멕의 살인도 그 원인은 분노였지 않겠습니까? 화 자체가 죄인가 아닌가에 대한 성경의 논의가 있습니다. 보통 화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근거 말씀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이 많이 이야기되어집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화가 난 가운데서 죄를 짓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화가 난 가운데라는 것은 감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가 죄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화를 내면, 즉 표출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 즉 감정의 상태와 화를 내는 것, 즉 감정의 운동은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의 근원이 영적으로 보면 어디서부터인가 생각을 해보면, 분이 나고 분을 품는 26절 말씀에 이어서 27절 말씀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화는 마귀와 연결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화나 분이 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으로 보기는 힘들죠. 화가 나는 것에서 나아간 상태, 즉 화가 활성화되면 화를 내는 것인데, 이는 심각한 상태를 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들은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 것이지 인간의 감정적인 화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함도 성령의 역사에 따른 사단 마귀의 악한 일들에 대한 분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유가 타당치 않은 화, 자기 감정에만 몰입하나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이유 없이 공격하는 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에 보면 준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준범죄는 본범죄에 준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 종류를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하나는 멀쩡한 상태가 아닌 정신이 거의 이른 상태의 상대에게 이렇게 본범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본범죄보다는 작은 범죄를 범하다가 이게 발각이 되면 이제 체포를 면할 목적이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본범죄를 이렇게 범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화를 내는 것이 이렇게 준범죄에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 없이 시시때때로 화가 난다는 것은 생리학적인 원인, 과학적인 원인을 일단 떠나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보다는 마귀에게서 오는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되고요. 나는 화를 못 참아서 화를 내면 그 화풀이 대상이 되는 상대방은 보통 정신적으로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 자기에게 화를 내는지 전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반응이 왜 나한테 화를 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화를 낸 사람은 이제 방어 모드가 또 돼가지고 자기 변명을 이렇게, 내가 언제 화를 냈어?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그 공격 모드가 또 더 심화돼가지고 이제 폭력을 쓰는 등의 방법으로 오히려 되갚기도 하는 것입니다. 변명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그리고 폭력을 쓰는 것은 모두 심각한 죄이지요. 화를 내고 나서 즉시 사과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화를 내는 것의 죄성 때문이죠. 화를 내는 것 자체도 상대방의 영혼을 피폐케 하는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죄로 나아가게 또 이렇게 하니까 심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화를 내는 것이 죄가 아니라면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도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모세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에서 물이 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면 하면 될 것을 화를 내 가지고 지팡이로 2번 이렇게 반석을 내리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그 불순종, 그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눠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죄의 판단 기준,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판단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우리는 오용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합리화시키기가 십상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킬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어떤 행위나 동기의 주체가 아니라 그 객체, 그 대상이 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특히 모든 인간은 비록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심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행한 말과 행동이 그의 영혼을 죽이거나 또는 해치는 것이라면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떠나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 것이라 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지요. 모든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특히 죄의 피해자들의 소리는 각별히 들으신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애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오라, 즉 용서받고 오라는 것이죠. 고발하는 자와 함께 걸을 때 빨리 사과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냥 괜히 하신 빈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은 결국 고발과 청원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물론 공평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공평하게 심판하시겠지만
피해자의 청원을 묵과하지 않으시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알면 다행이나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죄의 가해자인지를 모를 때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죄를 자꾸 일깨워 주시죠. 양심의 눌림을 주시고 또 신기하게도 죄가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상태에서는 죄의 자각도 쉽게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기도문에 주님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5가지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 나오죠.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면 아벨의 피가 부르짖은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의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의 죄보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민감해진다는 것은 이유 없이 자기를 정죄하는 자기 정죄나 이유 없는 죄책감과는 다른 것입니다. 죄에 민감해진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저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죄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원죄이고요. 이 원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관계들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것이 자범죄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모두가 성령의 조명으로 죄의 관계성이 민감해지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관계들을 완전히 지킴으로 죄를 이겨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죄는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또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모르는 죄들도 있을 수 있음을 저희가 가난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끊임없이 십자가 보혈로 용서를 구하며 날이 갈수록 이제 죄가 줄어들어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완전히 영화롭게 하는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에게 죄 그리고 가인의 죄들이 점점 발전하고 깊어지는 양상을 지켜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의 출발점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관계들을 점점 깨뜨려 나가고 이렇게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되어서 이것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 이제 자범죄들을 저희가 생각하게 범하게 됨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힘입어서 속량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저희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죄를 미워하는 주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연약한 죄성이 아직도 유전되어 남아 있어서 저희 시스템대로 항상 죄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가 중보자 되셔서 저희를 항상 일깨워 주시고 죄를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의 죄가 점점 없어져 가서 이제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저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인쳐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